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만, 그러나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라고, 오늘부터 새로운 계절입니다. 새로운 달입니다. 아무쪼록 9월이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기회가 열려지는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성경 말씀 에레미야에서 1절 내게 돌아오라, 4절 할례를 행하고 돌아오라, 여호와께 속하라, 같은 말씀인데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오라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간청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는 예언자였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서부터 보면 끓는 가마가 끓고 있는데 북방에서부터 기울어져 쏟아져 내려오려고 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면서 예언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북방에서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 있는 것은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북방 국가인 바벨론이 침략하고 이스라엘은 마침내 멸망당하고 노예가 되고 죽임당하고 말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너희가 북쪽 왕국, 지금 여기는 남쪽인데요, 북쪽 왕국 이스라엘이 패역하고 선지자의 반복적인 예언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여 마침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것을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거늘 그 행위를 지금도 답습하고자 하느냐? 돌아오라, 나아오라, 나의 손을 잡으라, 나와 가까이 하자 하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사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가증한 것을 버리고 돌아오라. 하나님,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산 위에서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드리는 사람들, 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리를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예배자입니다. 할례를 받으라고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인 할례를 우리가 다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선민들, 택한 백성들이 우리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하라고요?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주 11조를 드리고 안식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요? 이방인에게, 불신자들에게 돌아오라는 것은 맞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어디로 돌아오라는 뜻입니까?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어디로 나아오라는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들에게 맞는 예언이 아니라고 거절했습니다. 우리도 종종 나는 예수 믿고 세례받았으며 매주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는 사람인데 나보고 돌아서라고요? 나보고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믿으면 됐지 내가 어떻게 믿으라는 뜻입니까? 세례받고 주일 지키고 말씀 공부하고 선교 사역으로 해서 헌금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됐지 않습니까? 내가 뭘 더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도 예루살렘 사람처럼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에레미야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돌아오라 하는 말은 몸만 성전에 있지 말고 마음이 성전에 있어야 된다. 육체의 할례만 받지 말고 몸의 할례, 몸의 가죽을 베어내야 된다. 묵은 땅을 갈아엎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것이 돌아오라는 말씀의 뜻이지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우리가 다 지켰습니다 말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다. 너희 마음으로 돌아서라.
형식적인 예배 생활을 벗어버리고 주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징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두실 것이요 도리어 하나님은 유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온 세상에 자랑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하고 예언하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 속하라, 내 손을 잡아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동일한 예언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때부터 여지껏 150년 가까이 동일한 예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호세아, 아모스, 요엘 계속 선지자를 보내었으나 똑같은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말했으나 귓전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와 에스겔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인 권고를 듣지 않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예언도 하고 에레미야, 에스겔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합니다. 이런 예언을 일컬어 실천적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예언을 하기도 하고 예언이 실천된 것을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얼마나 가슴이 터지고 눈물이 앞을 가리었겠습니까? 왕은 눈을 뽑히고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가고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죽임당하고 성벽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예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쫓아가면서 예언합니다. 2절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너희가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너희가 나로 인하여 자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 망해서 끌려가는 노예들에게 예언할 이유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의 본심은 망한다고 여태껏 예언했지만 예언의 본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주신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으로 높이 세워주실 것이다 하는 이것이 예언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이 예언하고자 하는 말씀은 멸망이 아니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며 가능성이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 주신다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본체인 것입니다.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레미야의 이 예언을 그리고 자기들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와서 거기서도 여전히 똑같은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에스겔의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난날 거역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으나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며 세례는 받았으나 정작은 세례 받은 자로 살지 않았던 그들의 삶을 회개하고 돌아서고 형식주의에서 돌아서서 본심과 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세요. 에레미야 25장 12절에 보면 70년이 끝나면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되면 너희들이 그 땅으로 다시 되돌아갈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예언하였는데 하나님께 마음으로 되돌아오고 본심으로 되돌아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되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 주십니다. 심지어는 그 강한 바벨론을 무너뜨려서라도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예루살렘으로 옮기시는 그런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듣고 교통하는 신실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까? 내가 언제 우상에게 절하였습니까? 그런데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우상 숭배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례받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도 배우고 다 하면서 정작 살 때는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정욕대로 삽니다.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탐심, 곧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고 순종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형식으로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100% 맞는데 살 적에는 자기 생각, 자기 정욕, 자기 욕심, 자기 사상으로 사는 것,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나의 성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형식적인 예식을 잘 갖춰서 나 예배드렸다, 신앙생활 잘했다 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자신들이 일을 많이 하고 힘세고 높은 사람 되는 것을, 그리고 거인과 같은 신자가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죠. 몸만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으로 주님과 교통하고 교류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을 다 멸망한 포로 생활에서도 건져내듯이 그들을 높이시고, 정말 하나님이 성공시키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한 20여 년 전에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변함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유럽 교회 목사님들이 오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한 것 맞습니다. 정말 세계사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100년 만에 이렇게 부흥한 교회는 역사 속에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영국 교회가 100년 전에는 한국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성장과 화려함과 선교의 역사와 자랑스러운 것을 가득 갖고 있는 교회가 영국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20년 전 얘기예요. 지금 영국 교회는 텅텅 비었으며 박물관이 되었으며, 옛날 얘기는 100년 전 얘기는 전설과 같은 얘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50년 후에 영국 교회와 같이 되지 아니라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하고 찬물 끼얹는 것 같은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몸에 별로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회가 부흥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1000만 성도를 가진 교회라고 교회의 외형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바름교회가 하나님께 속한 교회이며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영성을 가진 내용으로 채워진 교회인가, 그것에 주목해야 됐던 것이죠. 벌써 20년 전 얘기니까 한국 교회가 그 반절쯤 지나고 보니까 그 징조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도 영국 교회와 비슷하게 부끄러움 당하고 있고 자랑할 것도 없다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닫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형식은 탄탄하고 굉장하고 그리스도인 수는 1000만이나 되고 온 세상에 자랑할 만해서 그것만 자랑하고 있었는데, 사실 외형, 형식, 껍데기, 형식적인 신앙 때문이고, 그래서 부흥 성장에만 관심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놓치고 있다가 그만 오늘처럼 비탈길에 서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 교회에 있는데요. 그거 아니고 마음으로 돌아오라. 우리 세례 받았는데요. 우리 교회 아직도 인원이 많은데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너희들이 누려라. 그러면 이미 성공이다. 이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사실 코로나 전에도 교회는 세상의 존경심을 서서히 잃고 있었는데 우리가 못 느꼈을 뿐입니다. 지금은 더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얼마나 차질을 빚게 만들어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존재 자체로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소금이고 우리가 빛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빛입니까? 우리가 무슨 소금입니까?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깊이 교류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잠깐으로만 봐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데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따로 하고 사는 것은 사는 대로 따로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깊이 할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서 역사하도록 만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살고 주님께 속하고 살고 주님께 돌아오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주님께 쑥 들어와 있는 신앙생활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17세기 프랑스의 한 수도원에 평신도 수도사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수도사는 신구교 간의 유럽에서의 전쟁, 아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30년 전쟁이라고 하는데 30년 전쟁에 나아갔다가 부상을 입고 평생 다리를 절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 어떻게 살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마음의 결심을 갖고 평생 수도원에 가서 수도하다가 살리라 남은 날들.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깔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하는 일이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평신도 수도사밖에 할 수 없어서 100여 명 수도사들에게 밥해주는 음식 준비하는 수도사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르기를 로렌스 형제하고 불렀습니다. 로렌스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것은 힘들고 짜증나고 어떤 때는 무시당하는 일이었습니다. 뻔한 일 아닙니까? 4년 동안 사실은 짜증나고 일했습니다. 불편해서 일했습니다. 무시당하는 것에 분노하면서 일했습니다. 수도원 와도 별 수 없구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되겠다 하는 깨달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더럽고 냄새나는 것은 동일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한다고 하니까 기쁨이 가득 넘칩니다. 계란 후라이를 뒤집어 엎어도 그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이 곁에 계시고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이것이 계란을 뒤집는 게 수도하는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하니까 기쁩니다. 일이 끝나면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혼자 엎드려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게 행복한 거예요. 마음이 행복하니까 그 앞에는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는데 얼굴도 환하게 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뭔가 알 수 없는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특별한 수도사라는 소문이 퍼져서 수도원장이 그를 만나서 자주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편지도 나누었습니다. 그의 일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가 죽은 다음에 그 편지 15통과 그리고 그와 대화했던 것, 그가 살았던 일들을 기록해서 아주 얇은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란 책인데 로렌스 형제가 쓴 책은 아니고 수도원장이 편집해서 그를 기억하고 쓴 책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표현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내 곁에, 내 안에, 내 앞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느끼며 사는 삶,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매 시간 일을 해도 그 일이 하나님과 교제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 자체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렇게 놀라운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일찍이 없는, 신앙생활은 배운 것이 없는 평신도 수도사의 글이지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경험하며 사는 삶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독교 경건 생활의 고전이 되었습니다. 참 믿음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을 호흡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머리로는 다 아는 척하면서 실상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날들이 얼마나 많고도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 누리게 될 행복과 기쁨을 우리는 상당 부분 놓치고 사는 날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도 부끄럽게 여기고 아직도 고쳐지지 못한 형식주의 신앙이 제 안에 있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조금 하려고 합니다. 형식주의, 성과주의, 무슨 일이든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께 돌아서라 그러는데 일들이 기쁘지 않잖아요. 어떤 때는 짜증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능력을 벗어나는 일도 있고 그러면 억지로 하고 불평하고 하고 그리고 그냥 원망하면서 하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일하면서 내일 일이 잘 끝나고 성공하면 그때 행복하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오늘 기쁘지 않고 지금 짜증나고 현재에 만족하지 않은데 어느 날 일을 성취하면 그럼 이 옛날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것입니까? 하루가 다 모여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복한 날, 즐거운 날이 되고 축복된 신앙생활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성과주의 하면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일을 이루려고 일을 악물고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초년생 때 제주도 어촌에서 목회를 했어요. 목회를 하면서 이제 어느 만큼 적응되니까 남은 날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람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니까 그렇게 결심을 하였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어부인 집사님 한 분 오셔서 목사님, 저 앞에 형제섬 같이 갑시다. 우리 마을 바로 앞에 한 500m쯤 앞에 형제섬이라고 돌이 2개가 나란히 있는 그런 작은 섬이 있습니다. 목사님 가파도 안 가봤죠? 가파도라고 보입니다. 그 뒤에 저 보이는 게 마라도인데 마라도 안 가보셨죠? 저하고 금주에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월요일마다 월요일 목사님 쉬는 날이잖아요. 그날 갑시다.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고맙습니다만 제가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느냐면 속으로는 이런 생각한 거죠. 난 지금 설교 준비해야 되고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이제 처음 목회한 사람이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교인 40-50명에 무언 할 일이 많다고 그것도 청년 학생까지 합쳐서 40-50명입니다. 무슨 할 일이 많다고 월요일날 시간이 없다 그래. 그냥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싶어요. 하나님, 저 고집사님이 나보고 배 타고 저기 좀 가자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럼 하나님이 야, 너 설교 준비해. 준비도 안 된 것이 나중에 평생 목회하려고 그러면 성경 공부 좀 혼자 하고 있어. 하나님 그렇게 말하셨을까요? 야, 기쁘게 가라.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겠냐. 내가 지금도 죄책감을 갖고 하는 말이에요. 나 거기서 목회하는 내동 형제섬도 마라도도 안 가봤어. 거기서 4년을 살면서도 안 가봤습니다. 잘난 척한 거죠. 형식주의죠. 성과주의죠. 난 일을 많이 해서 성취를 이룰 거야.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걸 기뻐하세요. 심지어는 그렇게 하면 다 무너진 것도
포로 생활에서 회복시키는 것처럼 다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데 그 말은 깨닫지 못하고 예배당 안에만 있으면 그것이 경건 생활인 줄 알고 유대인처럼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살았던 거예요. 지난날 아직도 못 고친 점이 있습니다. 잘못이에요. 잘못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기쁘게 헌금 생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도와주고 형제와 기쁘게 교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누리고 자연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모든 것들을 심지어는 무너진 것까지도 다 세워주신다니까요. 제가 이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훗날에 안식년 휴가를 가서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어느 예언받은 은사를 가진 분이 저를 향하여 예언해 주시기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목사님이 일을 열심히 하고 죽도록 일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목사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목사님을 사랑하신다 그러세요. 뭘 몸부림치고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그때 이후에 목회는 지난날처럼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만 하도 습관이 돼서 아직도 고치지 못한 것이 많고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아, 예루살렘 사람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형식주의로 나가지 말고 예수님도 형식주의를 바리새인의 형식주의를 미워하시고 독사의 새끼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는 뜻이에요. 힘 있는 이집트를 의지하여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묵은 땅을 가시덤불을 갈아엎고 세상의 욕심을 제거하여 버리고 주님을 가까이 해라. 주님께 돌아오라. 주님을 기뻐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랑하신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환경은 어떻든지 간에 지금 환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신앙생활 하시고 형제를 사랑하셔서 형제 사랑하고 사회생활 하시고 자연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량으로 자연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생애를 사세요.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평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요 영혼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얻는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날로 사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금 돌아오라는 음성을 듣고 돌이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마음으로 돌아서려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마다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인하여 회복과 만족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도 그리고 영혼에 이르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증거를 보이는 사람들이 되어 주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72장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가정에서는 봉헌하셔서 예배당 나올 적에 헌금하시거나 혹은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통의 몸에
주님 고맙습니다. 주간의 첫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면서 정성껏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원금 11조 감사예물 혹은 각양 제목의 선교와 후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릴 적에 간절히 간구한 소원도 예물과 함께 받으시오며 주님 예물 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시되 몸으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생각으로만 아니라 삶으로도 주님께 돌아서게 해주셔서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생활 곧 신앙생활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과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이 나라에 평화를 주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며 민족교회를 주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셔서 옆에 있는